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에 관해서 오늘 몇 번째 시간입니까?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거 절감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제 아내랑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제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제 마음속에 미움의 이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영성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꼭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의 역사 다 단절시키고 다 끝장내고 사랑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사랑 얘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관하여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9번째,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해야 될 사랑 영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5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 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여기 악한 것은 앙심을 품는다, 원한을 품는다. 저것을 처리해야 쓰겠다.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앙심을 품지 않는다. 한마디로 용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고 싶거든, 정말 생명을 주고받는 친구를 만들고 싶거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이것만은 용서 못해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같이 말씀 받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바울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판단하는 그 일을 너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과거의 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돼. 회개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싸움 할 때 지난날의 그 역사를 들추어내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그러지 않느냐. 오늘 것만 가지고 싸워야죠. 오늘 것만 가지고. 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고 나면 친해집니다. 싸움의 목적이 뭐냐? 갈라지기 위함이 아니고 살기 위한 싸움. 오늘 것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만을 가지고
족보들 먹이지 말고 회개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이다. 교회 안에서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싶거든 어떤 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관하여 지난날 회개했던 지난날의 실수에 관하여 다시 들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의 습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으로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을 깊게 하고 싶다면 과거의 일, 특히 회개한 일로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기록을 남겨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하나하나 우리를 치조한다면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한 채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눈과 같이 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용서 구한 거.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아니한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배워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은 진리를 떠났을 때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큰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고백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교회를 떠나고 비방하는 자녀를 보고도 부모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이미 사랑의 관계는 깨진 것이 아닙니까? 목사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양육할 때 우리 박찬재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자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찬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찬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이영호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청사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찬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말 타고 온 줄 알았습니다. 별 달린 가죽 잠바에 찢어진 청바지에 머리 색깔이 그때 뭔 색깔이었는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영호 집사가 속으로 그랬대. 어메 저 새끼 창피해 죽겠네. 어메. 그래서 사실 이영호 집사는 그때 찬재의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또 어떤 여자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학생 영암에서 뭐 지도했던 그 애를 좀 이제 이 교회 정착을 시키려고 인도를 했는데 찬재가 어떻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사라지고 찬재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 찬재가 참 여러분 잘 자라다가 갑자기 어떤 여자에게 빠진 거야. 그러더니 이제부터 이제 뭔가 사람이 달라지고 갑자기 한영준 목사님한테 개기고 그 다음에 뭐 이행호 집사를 가자 뭐 그냥 돌보듯이 싹 지나가고 막 샥 이러면서 막 샥 뭐 딱 이러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찬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뭐 여자를 사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잠시 뒤에 보니까 막 사진에 카톡이 올라오고 나는 거의 신혼여행 간 줄 알았습니다. 막 카톡이 올라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더니 자기 인생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나. 그래서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지난날에 세상에서 방황하던 놈이었는데 청사교회를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졌으므로 그 여자친구를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믿게 해서 이 자리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해보자. 근데 세우기는커녕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온 놈이 보이질 않아. 새벽에 세우겠다고 하더니 미끄럼틀에서 2km 끌어당겨서 올라가야 될 텐데 같이 내리막길로 내려가 같이 돌고 자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목사님 끝났습니다. 찬제를 잊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사랑이 아니죠. 해달픈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쌍욕이 나오고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 개, 소, 말, 닭 야 이 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대형 사고를 뻥 친 거야. 엄청난 물질의 손실을 이런 일을 당했는데 돈이 200이 아니야. 영암 사람은 어쩌 그렇게 통들이 큰가 몰라. 난리 뻥 터진 거야. 뻥 터진 거야. 난리가 났죠. 근데 다시 다 정리가 돼서 일단락. 그래서 요즘에 다시 찬양팀에 서가지고 물질적인 손실은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지만은 그가 다시 진리 가운데, 그가 다시 사랑받는 공동체 가운데 섰다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의 어미 송은옥 집사를 참 달리 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못 들어옵니다. 어작이 났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기절 초풍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안에 설 수 있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이 먹지 않겠다고 할 때 밥맛이 없는갑다, 네가 다 먹어버려라, 싹 설거지 해버려라,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홍어를 드셨는데 홍어가 아주 혓바닥 넘어가게 맛있고 우와 이럴 때 그 냄새나는 썩은 홍어를 어린 아들한테 한 번만 먹어봐라, 한 번만 먹어봐, 안 먹은다게요, 아주 그냥 썩어 죽겠네, 아주 냄새, 우와, 아야 이거 처음에만 냄새나지 입에 넣기만 하면 아주 입에 혓바닥 넘어가버려. 아주 그냥 먹어봐야 이것이 부모입니까? 이거는 너는 원래 못 먹을 것이다, 그리고 싹 먹어버리는 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면서도 새벽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향해서 집사님 힘드시죠? 새벽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권사님이나 돼야 하는 거니까 확 자빠져 주무셔버리세요. 그냥 새벽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이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집사님 요즘에 뭔 재벌 뭐 하고 다니는데 새벽에 안 나오셔 지금? 이래야 좋은 목사입니까? 헷갈리신가 봐요. 진리의 길을 걸어가 보니 이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론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게 눈높이에 맞게 말씀 전해주고 양육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11조 헌금의 가치를 안다면 11조 헌금하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광주 청사교회에서 자녀가 잘 되는 원리를 배웠고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배웠다면 이 교회에 함께 하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그 사랑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교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었던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 이 교회 저한테 고백했던 대로 이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고 인정을 했다면 이 교회 같은 교회, 하나밖에 없는 교회 자식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떠났을 때 아니다고 말해줘야 맞잖아요.
아니다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들의 잘못된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 자식을 어떻게 이긴답니까? 지가 안 한다 그러면 못하지요. 자식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맞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만은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으로는 천 번도 그렇게 해줘야 하지만은 영적인 가치를 깨닫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압니다. 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창사교회를 향해 욕하는지.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봤더니 우리 교회를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욕먹을 짓거리를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말씀 좀 해보세요. 뭐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뭔 욕먹을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를 향해 욕할까요?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는 안 괜찮다고 말하니까. 비대면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주일 성수 율법이라고 하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다시 주일 성수 하자고 말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만 안 하면 편하시잖아요. 또 뭐에 힘드세요? 말씀 좀 해봐요. 또 기분 좋으면 우리가 해결될지도 압니까? 뭐 힘드세요? 가정교회 아니십니까? 가정교회 안 하고 남성셀, 여성셀 하면 제일 좋지 않겠어요? 가정교회 막 점수 관리해. 양수가 나중에 은근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감점 500점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약간 눈빛이 이상해요. 그리고 결석하려면 뭐 헌금이라도 하고 결석하라고 막 그랬었고. 이거 뭐 울력이에요, 울력? 옛날에 시골에서 울력 이렇게 그 뭐 나와서 못하면 뭐 돈이라도 내라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이런 식이요, 막. 사람을 막 자꾸 들들 볶고 전화했었고 막.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와도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참 이게 좋지 않겠어요? 스크린 채심판 돌아가지. 목사가 한 번씩 유행가도 불러주지. 놀러 자주 가지. 세상 좋거든.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많이 놀러 다니고 많이 먹은 교회 있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돈 많이 갖다 준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좀 큰 교회 한 번만 물어보셔. 병원에 입원하면 얼마씩 갖다 주는가? 우리 교회처럼 돈 많이 주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또 여러분 대출해 주겠다고, 여러분 대출해서 못 갚겠다 그러면 우리가 형사소송을 하겠습니까? 뭐 차압을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진위원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 목사님,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등록했다가 돈 빌려가지고 교회 떠나보면 끝이 아니냐는 거예요. 떠나보면 어떻게, 우리가 뭐 보내요? 누구? 그런데 또 여러분 대출하겠다고 지금 또 하잖아요. 500만 원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대출하겠다잖아요. 매주마다 5만 원씩, 여러분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2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여러분 가정교회 열심히 했다고 천방이 끝나고 나면 500만 원 넘게 상금을 줘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엇이 힘듭니까? 다른 거 없잖아. 5대 신앙이요. 주일 성수. 왜? 다른 교회는 이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될 텐데 이 교회는 3번 예배드리라고 했었고, 또 11조 헌금, 새벽 기도, 교회 사랑, 주회종 영접, 주회종 영접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상처가 충만하고 주회종 그러면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뭐 영접을 해? 5대 신앙만 딱 빼주면 우리 교회 참 좋겠잖아요.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1000명 금방 됩니다. 우리 교회 좋다는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절대 등록은 안 합니다. 너무 좋대. 이 시대에 나 같은 목자가 없대. 청사교회만 살아있대. 그럼 내가 대놓고 말해.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답이 없어, 그 다음부터.
왜 그럴까요? 5대 신앙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압니다. 5대 신앙 없이 신앙 성장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닌 줄 알면서 말하지 못하는 그것, 저는 사랑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 줄에 함부로 붙어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결혼? 목사님 잘 살겠죠. 목사님 축복. 나는 잘 살게 축복을 해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다른 신앙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서도 사니 못 사니 하는데 평생을 다른 신앙 가지고 살아온 그 사람이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쉽겠냐고요. 진짜 사랑한다면 주례하다 이렇게 말해줘야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헤어지셔야 됩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저부터 그렇게 말 못하지.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온갖 난잡한 성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교회인데 성적인 문제 앞에 다 무너졌고 심지어는 근친상간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다. 책망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진리를 보고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자식 사랑입니까? 자녀가 키 무럭무럭 크니까 멋집니까? 오집니까? 요즘에도 우리 두민이 요즘에 집에 들어오면 영어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지 혼자 뭐라고 씨부름 됐다는데 조용하는데 확 이게 막 이영주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뭐 이 놓고 하는데 이게 막 완전히 영어과 나온 아버지를 아주 개무시하면서 뭐라고 막 씨부름 됐다는데 속으로 오지지. 영어를 막 씨부름 싸는데 어떤 아버지가 안 오져요? 덩치가 커지고 막 자세가 잡히고 아버지 막 멋집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이놈이 다 결혼한다고 내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 얼마나 아버지가 오질까이. 오면 더 커버렸다 이 새끼 괜찮네 뭐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아버지라면 영어 잘하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를 봐야지. 그리고 요놈이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운동은 너무 잘하는데 예배하는 1시간 동안 집중도 못하고 온갖 딴짓을 했을 때 이때 아파하는 애비가 진짜 애비지. 목사님 저놈이 저래봬도 영어를 잘한단 말이요. 저놈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와, 또 오죽으로 해요 막. 여러분 이거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무조건 책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인정을 안 해주시지만 저같이 칭찬 많이 하는 목사 있습니까? 저같이 우리 교회처럼 축복과 지지와 격려, 주보에 착한 일 코너 만든 거 봤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할 수 있어야 사랑이잖아요. 진리를 떠났을 때 애통해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샬롬 기도에 나오면 응답이 있음을 하는데 아파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 애통해야 맞지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이 잘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막연한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목사에게 그냥 따뜻한 말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해줘도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상처 있게 받더라고요. 집사님 얼굴이 좋으시네요. 나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얼굴이 좋으시다고요.
그랬더니 이미 마음속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이 다 그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잠퍼 자시니까 얼굴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이. 또 뭐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눈빛 초롱초롱 하시다고요. 좋게 새벽에 나오라 그러세요. 나 그 말이 아니라 눈빛이 예쁘다고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가정교회 총무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이지만은 나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한 두세 번 했는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나 들으라고 했다고 또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나 들으라고, 나 잘라버리려고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럴 겁니다. 저 설교학 박사라니까요. 그렇게 느끼게 안 한다니까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게 할 정도 되면 안 되지. 우리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아프거든 찔림이 되거든 돌이킬 줄 아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남편이 막연하게 돈 벌어다 주면 좋아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진짜 예배 자리 가운데 있고 응답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아내. 어떤 아내는 은근히 주일날로 돈 벌어 가려고 내가 대표로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당신은 가서 돈 벌라고 이렇게 하는 아내가 은근히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다 그래요.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11번째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영성,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비밀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형제의 결점, 약점에 대해서 끝까지 덮어주는 것,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들추어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라니까요. 교회는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죄의 문제는 엄히 다스려야 돼요. 불의를 보고 기뻐하면 안 돼요. 하지만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재혼한 가정이 있어요. 허물이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 집 제 짝이 아니라니까. 이게 자랑입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들추어낼 필요가 없어요. 지난날에 법적 처벌을 받은 과거가 있어. 폭력전과 3범, 도둑전과 2범 알게 됐어. 이건 이미 회개하고 끝난 것이잖아요. 약점을 덮어주는 것,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것. 잠언의 가르침, 악인에게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험담을 하지 마라. 잠언 25장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제발 비밀 얘기하지 마라 그랬죠. 제가 사실은 지난날에 폭력전과 3범이었습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저는요 입이 근질돼서 못 살거든요. 나는 입이 쌉니다. 입이 싸.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이라는 것은 저만 그렇습니까? 뭘 많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목욕탕 단둘이라도 가면 그 순간에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미친단게요. 아주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우리 교회 험담을 하고 들추어내고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의 청혼 사실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아니 자기랑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부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엄마 요거 입술 색깔이 이상할 때부터 내가 그러더란께 요것이 아주 마리아 마리아 아니 어떻게 나랑 참 이거 누구 새끼야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된 거요?
이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품기로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사랑했다? 품기로 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은 좋은데 처갓집은 싫은 사람이 있어. 아닌 거잖아요. 품는 거죠. 약점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에 안았습니다.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친다. 가라지는 누가 해결하는 거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강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1박 2일 동안 해보면 그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 명 타고 가다가 단둘이 타고 가면 여러 명 탈 때 안 느껴졌던 것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이렇게 한 15일 동안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 간 모든 사람은 돌아와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 15명이 15일 여행을 하고 오면 특히 관광버스 말고 이렇게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행을 하잖아요. 2번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이상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상한 건조가 있고 이상한 고집이 있고 이상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 이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진짜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랑을 깨지 않으려면 빨리 그 사람의 강점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다시 되뇌이고 묵상을 하면서 그 사람,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 이런 점이 참 좋은 점이야, 이 사람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과의 사랑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샬롬 스쿨에서 참 제가 멋지게 진짜 세운 원리 중에 하나가요, 바른 신앙, 바른 인격, 그리고 예전에는 탁월한 지성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는데 자, 이걸 깨달은 거죠. 탁월한 지성만이 아니라 탁월한 재능으로 깨닫는다. 탁월한 재능으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각자의 재능이 있다. 탤런트가 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점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거 한 가지 빼놓고 나면 그 사람은 다 쓰잘데기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요, 쓰임받는 목사님을 보면요, 아주 그냥 웃겨본다니까 나머지는 다 웃겨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참 그분 그것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부족한 점들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강점을 바라보고 강점을 묵상하고 강점을 고백해주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물을 감추어주자. 모든 것을 참자. 모든 것을 감당해주자. 모든 것을 품어주자. 양육사가 이걸 잘 하셔야 돼. 가정교회 식구들을 이 말을 옮기고 이 말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교회 끝까지 잘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교회냐? 약점은 품고 좋은 점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설명을 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너무나도 저는 그런 점에서 자랑스럽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 양육사들하고 요즘에 개인적인 교제를 좀 하는데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양육사들하고 만나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목사에 대해서 그 부족한 점은 다 감춰버리고 강점을 묵상하면서 참 목사를 높여주더라고요. 가정교회 식구들 제가 봐도 어려운 가정교회 식구들인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이렇게. 제가 샬롬 스쿨에서 우리 두민이, 은민이가 집에 종종 지들끼리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는데 난 또 감사한 게 있어. 지혜비가 지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샬롬 스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박손지 선생님은 이것이 문제고, 김학병 선생님은 이것이 문제고, 김만남 선생님은 이것이 문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다 강점을 얘기하는 훈련이 돼 있더라. 박순진 선생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사람이 똑똑해진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딱 뭔가를 떼주고 딱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김만나 선생님 예전에 할 때는 김만나 선생님을 만나면 뭐라 그러더라, 뭘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지성 전도사님 얘기를 우연찮게 하는데 김지성 전도사님은 참 노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이게 확실히 놀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게 문제, 저 선생님은 저게 문제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이한계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이런다는 거예요. 김한나 선생님을 통해서 노는 것도 좀 배우셨고 박순지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좀 배우셔가지고 이 선생님은 둘 다를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이 뭐 풍성해진다나 노는 것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어쩐다나. 제가 설람스쿨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가져보니까요, 특정인 몇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뭐 문제인 취급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특정인 몇 사람이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피차간에 서로가 연합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해도요, 권사님들, 제가 집사님들, 양무사들 이렇게 몇 가정을 데리고 어딘가를 움직여보면요, 제가 보이지 않게 조심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하면 팍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 갑자기 말을 딱 안 해버려. 분이 싸는. 여러분, 그래서 그 몇 가지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요. 뭔 말을 하다가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됐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 정윤이 친구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영훈을 만났는데 무슨 저런 분이 계시나 그랬대. 왜냐하면 최우라 집사가 허리가 내가 아파서 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 남자고시는 하고서 이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정윤지 집사를 보더니 인상이 엄청 안 좋아 뭐 이랬다는. 그래 저런 그래서 가정교회를 편성을 하는데 정경수 권사님 나한테 쪽지를 보낸 거야. 가정교회가 이행호 집사로 돼 있는데 쪽지가 급히 올라온 거예요. 그 가정교회만 아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내가 쪽지를 올렸길래 웃기지 말라 그래라 보냈어.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행호 집사랑 같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무슨 모임을 가지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안 돼. 지는 허리 아프다고 해도 누가 파산상 안 사줘. 남자고시는 하겠세? 뭐 허리는 이건 뭐 이런 거 하게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게 어른들은 여제 상처가 아킬레스건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에게 엄청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때로는 어른들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 혼자 다시 부부랑 어디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신경을 쓰고 사역을 하고 온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은 나오는 대로 말을 해야 되거든. 그냥 하다가 저런 개 저런 소 이씨 확 다 죽여 이씨 막 이렇게 해야 펴락 힐링이 되는 것인데 저희요 막 이렇게 하고 아프지 누가 사람이 딱 끼어들면 아프지 이러면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 이렇게 하고 나면 갔다 오면 그 피곤이 풀리겠어요? 쌍욕을 해야지. 저 새끼를 확 잡아서 저거 확 저리를 내야 돼. 아니 목사님 내가 저거 모가지 잘라볼까요? 아니 냅둬 내가 자를게 막 이렇게 하고 갔다 와야 되는데 저희요 아버지 거룩한 얘기만 하고 갔다 오면 되겠냐 그 말이야. 어른들에게는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남편 얘기하면 확, 어떤 분은 자식 얘기하면 확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 안 해버리고 침묵해버리고 막 인상 팍 써버리고 막. 너 애들하고 다 모임을 가져보니까 우리 애들은 그런 게 없어. 상처가 없어. 뭔 말은 상처를 안 받아버려. 이게 나는 참 샬롬스쿨에서요 성적을 매기는 학교였다면 다를 겁니다.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 저 애는 공부 못하는 아이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뭘로 기준줄을 매길 게 없어. 그냥 그 사람 자체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성적만 매겼다면 선생님들도요 실력 있는 선생님 없는 선생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성적을 매기지 않으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평가를 한다니까. 이 선생님은 이것이 좋고 그 선생님 그리고 쟤들끼리 이런다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만나서 실컷 놀고 이 선생님 만나서 공부를 하고 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선생님 만나면 하나님 공부하시라는 뜻이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오유숙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든가, 뭐 박순진 선생님, 김한나 선생님을 합쳐놓은 것이 뭐 오유숙이라든가, 박순진, 김한나를 합쳐놓은 게 뭐 오유숙. 쥐들 나름대로 다 선생님의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진짜로. 난 이걸 보고 감사했어. 이 선생님 만나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 만나면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래 싫고 저 선생님은 저래 싫고 이게 아니고 선생님의 강점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랑이 깨집니까? 우리 강정호 집사님하고 김미숙 권사님을 제가 카페에 앉혀놓고 가정 힐링이 상담을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저 가정이 웃기다면요. 김미숙 권사님은 강정호 집사님 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식하냐는 거예요. 강정호 집사님은 너는 왜 똑똑한 척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강정호 집사님은 지금은 저렇게 박사네 이렇게 예수님 같은 분이 됐지만은 원래 주먹 쓰고 그랬던 분이야. 시내에서 이렇게 이랬던 분이야. 그리고 우리 김미숙 권사님은 전대생 여대생이에요. 여대생. 그러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왜냐면 공부 잘하는 남자친구들은 왠지 야실야실하고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신 분들이 화를 내시네요. 그래서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왜? 단순 무식하니까 받아봐라 죽여봐라 막 이러니까. 그리고 강정호 집사님은 뭐든지 다 그냥 주먹으로 해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부인을 만나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똑똑한 부인이 좋았어. 둘이 만났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요즘에 이렇게 무식하냐는 거예요 당신. 그것이 좋아서 만나놓고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구청 은행 관련된 일을 이제는 남자로서 당신이 좀 처리하시라고. 강정호는 그런 거 안 하려고 대학생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정호는 뭐만 잘하냐? 내가 구청 갈 때 운전을 해줄게. 운전은 내가 딱 운전을 확실히, 왜? 평생 버스 운전했으니까 구청 쫙 해주고 법원 갑시다 딱 해주고 가서 일은 네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변하셔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른 집은 남자가 다 구청도 가고 은행도 가고 다 하는데 당신은 뭐다 빠져냐. 그러니까 갑자기 강정호는 멘붕이 와본 거지. 이게 은행 가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가? 도장 찍은가 망가 쓴가 망가. 오메 답답해 죽겠네. 그냥 찍고 오란게 그냥. 이런 일이 뭐지? 아니 그러면 네가 해볼든가. 그러면 조건 나는 똑똑해서 이씨 막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웃긴 거잖아. 아니 무식한 게 좋아가지고 단순한 게 좋아가지고 이 남자 뭐 썩었다. 왜? 똑똑한 남자는 복잡한 게. 강정호는 뭐 또 여자 만나니까 다 알아서 하겠네. 나는 열심히 움직이면 난 돈만 벌어서 주면 썩겠네 해서 만났더니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내가 해줘야 되겠냐는 거야. 이제는 또 뭐라고 하면 너는 왜 똑똑한 척 하냐는 거야.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설명 한참 동안 했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나는 운전은 내가 다 해줍니다. 은행 도장만 난 찍으라고 안 하면 됩니다 내가. 김미숙 권사님 목사님 내가 변했네요. 내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차렸는가 모르겠네 정신을 지금. 사람이 웃기잖아요. 한 번 약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하고 밥 먹기도 싫고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강점을 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강점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요 미웠던 그 사람의 강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추어 준다. 오늘 세 가지 공부했습니다. 사랑은 뭐였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열 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것들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복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진도를 쭉쭉 빼고 있습니다. 깨달으시고 꼭 사랑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 사랑 넘치는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